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함께 좀 인사할까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 아침입니다. 주일이 성탄 주일이 되는 게 뭐 흔치는 않는데, 올해는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지막으로 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성탄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이 마음에서는 좀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 마태 공동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유대인 공동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100% 아마 순수한 유대인들만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니까. 대부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다수였고, 또 유대인들이 아마 주도적인,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 복음이 뭔가 쓰면서 이 공동체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란 진짜 어떤 것인가,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 중에서도 그들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에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혈통을 살펴보니까 깨끗한 혈통이 아니더라는 것이. 각종 여인들이 등장할 때 그 여인들이 다 좀 율법적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여인들이 등장해.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그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아이를 낳고, 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루드에게서 낳고, 또 가나안 땅 라합, 기생 라합, 창녀인 라합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우리는 말이야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마태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다윗의 혈통은 진짜 괜찮은 혈통이냐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그러면서 그들의 길을 확 죽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다윗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혈통이 아니라 바로 그런 죄인들을 자기의 족보, 구원의 족보 안에, 족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잖아요. 내가 어느 족보에,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했습니까? 이 족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었는데, 봐봐 이렇게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들이 바로 다윗의 그 조상들이었고, 그 여인들을 다 자신의 족보 안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는 혈통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공동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 교회는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동질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든지 가방끈이 길든지 뭐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이질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질성을 다 덮는 동질성이 있다는 거죠. 뭐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동질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이 동질성 안에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랑은 혈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을 우리가 성탄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시간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구원을 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이런 의식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연장선 안에서 마태복음 2장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출생하실 때에 헤롯이 그때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이 오는 것이죠. 그 별을 오다가 아마 별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별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당연히 왕국에서 나시겠지.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건 아주 당연한 생각, 당연한 세상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오다가 경배하러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그 예루살렘이 듣고 완전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특별한 형태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중 구조로 하나는 총독을 보내고 또 하나는 그 땅에 왕을 또 하나 세워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죠.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얻게 됐냐면 유대인도 아니었는데 이 자리를 얻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통해서 이 자리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돈을 써서 겨우 이 자리를 얻었는데 이제 누가 온다고요?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까요? 지지해 줄 리가 없죠.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데.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을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소동하는 게 당연한 일이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선지자로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이미 구약의 성취이죠. 6절에 보시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라고요? 유대 고을 중에서 원래는 가장 작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가장 작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을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더더욱 우리에게 이렇게 친숙한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생소한 공간이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 온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된 이유는 뭡니까?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곳에 예수님은 정작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냐 하면 가장 낮은 곳에 계시다. 아무리 이걸 얘기해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성탄에 어디에 계신다고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성탄을 막 예루살렘처럼 막 꾸며놓고 여기 이 정도 해놓으면 예수님께서 오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막 5천 명, 한 몇만 명 모아놓고 막 대형 경기장에 막 화려한 뭔가를 해놓으면, 화려한 음악에 화려한 뭐에 화려한 뭔 것을 해놓으면 우리 주님 여기 계실 것이라는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자꾸 성탄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아 놓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그곳에 투자하느냐,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다들 있는 거야. 아무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도 잘 안 믿으신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소외받은 곳으로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곳은 결단코 그 어떤 화려한 예루살렘보다 작은 곳이 아닌 것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다면 더 이상 그곳은 작은 곳이 아닌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께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경배할 목적이 있지 않잖아요. 경배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제거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박사들의 말을 듣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으로 가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의 모습들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박사들은 별을 보고 뛸 듯이 기쁜 것이, 이게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반복을 한다는 건 성경에서 반복적 있잖아요. 보고 뭐 하고 뭐가 하더라, 이건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화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동방박사의 예배라고 해서 한 2번이나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동방박사들, 동방이라고 불려졌던 건 아마 바벨론이라고 추정되고, 바벨론부터 여기까지 온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와야 되고, 언제 도둑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강도들이 죽일지 모르는 그 위험을 각오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먹고 자고 하는데 수많은 경비들이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기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예물에도 엄청난 재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여기 온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가 주신 기쁨이냐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고,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 위대한 예배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곳은 가장 낮은 곳이라, 가장 높아진 곳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헌금을 이제 1,000만 원 헌금을 결혼하고 우리가 헌금을 한 적이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이제 탁 오른쪽 가슴에 수표로 딱 1,000만 원 오늘 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벌써 30년까지는 아니고 20년 넘었으니까, 20년 전에 1,000만 원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었죠. 결혼하고 저희가 이제 교회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막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울 것 같고 막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제게 분명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내 관심은 그 1,000,000원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에 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1,000,000원으로 뿌듯해하고 있는 저에게 내 관심은 그 1,000,000원에 있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에 있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게 1,000,000원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높아진 마음, 내가 오늘 1,000,000원 하는데 하는 높아진 마음을 싫어하시는 것이. 대신 어떤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주님, 난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원하시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오신다고요? 나의 높아진 마음에 오지 않으시고 나의 낮아진 마음에 진짜 오시는 거,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정말 이걸 경계하고 두려워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도 속을 때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그 마음에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공로로 막 높아져 있을 때, 내가 말이야 막 이럴 때 주님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낮아진 마음, 주님,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이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확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꼭 죄악시 될 필요는 없지만, 또 많은 화려한 것들을 준비한다는 것이, 더 많은 준비를 한다는 것이 죄악될 필요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난센스 중에 난센스입니다. 막 예루살렘에서 잔치 준비했는데 예수님 정작 거기에 계시지 않는, 막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때 주님 정작 베들레헴에 오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 하면 가장 가난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장 가난한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누구실까요? 저는 1차적으로 몸이 아픈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짜 마음이 가난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님이 그곳에 가난한 분들에게 찾아가신다면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가난한 분들, 그분들을 찾아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좀 더 확장하면 어떨까요? 불우한 이웃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서 성탄절날 구제를 하냐 하면, 뭐 다른 날 구제해도 좋겠지만 이 성탄절날 우리가 구제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냐 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가장 낮은 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이 성탄 헌금들을 모아서 가장 가난한 곳을 찾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죠, 북한. 지금 북한은 예전에 고난의 행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그 고난의 행군만큼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북한을 생각해내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죠. 가장 가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섬기고 흘러보내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서 어떤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눈이 가난한 곳을 향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손이 가난한 곳을 향하여 섬기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베들레헴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이 성탄을 보내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을 바라볼 줄 아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베들레헴에 가서 가장 가난한 영혼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이 진짜 교회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만한 일을 해, 우리가 이만한 일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도 몰라주더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그 외진 베들레헴,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낮아진 곳, 그곳을 찾아가 우리 주님이 가고 머물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함께 머무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그런 우리들 교회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가난한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이 가난한 곳을 향하여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의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소외받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교회가 진정으로 가난한 곳을 바라볼 줄 아는, 세상에 관심이 있는 많은 곳, 높은 곳이 아니라 가난한 곳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교회가 진짜 있어야 될 곳으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귀하고 복된 주일, 또 특별히 하나님 성탄주일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마태복음 2장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주일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마음이 높아진 곳에 있지 아니하고, 눈이 높아진 곳에 있지 아니하고, 손에 힘과 권력을 가진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곳, 눈이 그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는 곳, 손이 그 가난한 자를 향하여 섬기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마치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많은 재정을 투여하고 많은 무언가를 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실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오해와 착각들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우리 주님은 가장 가난한 곳에, 가장 하나님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그 분들과 그 사람들과 그 가정들과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섬김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보니 남한이었고 태어나보니 북한이었는데, 북한에 태어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흘러보내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힘들어할 그 사람들을 향하여, 먹는 것 자체를 고민해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그 영혼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인데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 부어주셨던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사랑 우리들 교회 9시 예배 또 11시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9시 예배 때 우리 다음 세대 졸업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자라주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의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11시 예배 또 끝나고 나면 우리가 공동의회가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공동의회가 회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와, 또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와 같은 공동회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오늘 있을 모든 시간들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권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 첫 번째 예배, 성탄주일 첫 번째 예배를 우리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시간 9시에는 다음 세대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중고등부가 사라지고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교회학교를 허락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우리 선생님들과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보존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보존된 것을 뛰어넘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의 아이들을 섬길 더 많은 선생님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시에 하나님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의 동방박사들에게 주어주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기쁨이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차고 흘러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감격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공동회의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공동회의가 하나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는 2023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의가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리 예배가 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탄절 모든 시간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오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찾아가 우리의 마음도 가난해져 있고 우리의 눈도 가난한 곳을 향하고 우리의 손도 그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